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은 13년 동안 종과 죄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에 게시된 내용대로 애굽을 비롯한 근동 전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이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게 되자 형들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아넘겨졌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형들에게 염탐꾼과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움으로써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었죠. 그것은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의도대로 형들이 자신들의 지난날 행동에 대해, 즉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일에 대해 뉘우치는 말을 듣게 되었고 또한 자신을 팔아넘길 때와는 달리 이제는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들이 요셉과 만날 준비가 다 이루어진 다음 요셉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전해주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약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들이 갑자기 선한 것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섭리하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일을 그르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에는 쉼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당신의 선하신 뜻에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방해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어떤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되시거나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으로 인식되어 그들의 죄가 면제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해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꾀하든지 하나님은 인간들의 의중과 수고를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예가 높임받기를 소원하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일은 도모하시기만 하고 또 어떤 일은 허용하신다고 구별합니다. 즉, 하나님은 큰 틀의 일만을 정하시고 나머지 자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일정 분량의 자유를 맡겨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요셉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즉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시도록 허용하시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구원 사역을 예정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하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정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만 하셨을 뿐이지 그 일들을 뜻하시거나 작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순환을 이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추악한 행동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의의를 이끌어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신비해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거절하고픈 마음이 들고 무언가 다른 정확하고 속 시원한 설명은 없을까 궁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요셉의 일들을 통해서 또 가룟 유다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치졸하고 부족한 지혜로
무언가를 계산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방식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날뛰어서 무절제하게 이리저리 사람을 몰고 다니더라도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은밀한 굴레로 인간들의 모든 거동을 통제하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자체에는 어떠한 사악함도 결코 달라붙을 수 없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그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벌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정말이지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악인들과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악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은 측량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사건 자체를 놓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 사건 속에서 인간들이 빼먹은 의무가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무언가를 꾸미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의 분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등등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장이 자기 아내와 자식을 내팽개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그 가장이 그리 행동한 것이라고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가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인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 주려는 자들의 악을 막으시고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의 세속적인 감정을 바꾸셔서 보다 정의롭고 평화적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저질러진 형제들의 범죄는 복수의 칼날을 갈아도 시원찮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당한 피해를 잊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들을 너그레이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가 형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궁핍함과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공포와 불안까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비록 13년 동안 종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인한 사건에 대해서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낳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의 고난과 억울함 등을 이겨낼 수 있으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너그런 용서와 이해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다람질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